특유의 말솜씨와 논리로 세상사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최고의 지성인 이여령. 무신론자로 반평생 살아왔던 그가 일생 최대의 절망을 겪으면서 최고의 지성 하나님을 만났다.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난 그가 겸허한 수세자로서 말씀과 세상을 성서학적 문화 코드로 풀어내고자 한다. 이여령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그 풍성한 의미를 받아보자. 안녕하세요. 고모님, 지난 시간에요, 저희가 포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신포도, 또 성경에 나오는 포도를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고모님께서 이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면서 끝내셨어요.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집에 그 농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 우리는 큰 그 곤욕을 많이 치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예.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시골 사람이 왔으니까 자기는 막 예루살렘은 직급 맡으면 서울 아니야. 근데 저 어디 촌에서 산골에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 갈릴리 같은 말이지, 가나 땅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그 뜬섬으로 들었는지 몰라도 그건 우습게 알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무슨 권능으로 누가 널 시켜서 네가 그런 행사를 하고 다니냐, 당신이. 이랬을 때 그 주고받는데 주로 포도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포도밭이. 제일 재미난 거는 두 아들 중에 누굴 택하겠느냐 하는 비유 가운데 네. 그 탕자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야, 포도밭에 가서 일해. 아들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형은 예, 아버지 포도밭에 가서 열심히 일할게요 하고 나가서 안 갔어. 말로만 간다고요. 아, 예. 근데 그 동생 보고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니까 아버지 내가 왜 거기 가서 지금 뭐 갔더니 몸도 아픈데 왜 가요? 막 그러고 안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말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말 거역한 게 잘못됐거든. 또 포도밭을 가서 자기가 갖고야 먹고 산다. 그러니까 말로는 거부해놓고 실제로 포도밭에 들어갔어. 예. 즉 지금 뭐 제사장이다 뭐다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내놓으라 하는 소위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는 겉으로 예 포도밭에 가겠습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안 간 사람들이야. 그게 그렇죠. 겉으로 보긴 그 사람이 아주 그 효자 같고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은 것 같은데 실은 면정 복배한 사람 아니야. 네, 뒤에서. 근데 뒤에는 저 예수님도 저 하나님도 안 믿고 말이죠. 개망나니 말이야. 막 아버지한테 대들고 나 안 한다고. 그리고 회개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포도원에 간 것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는 채 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 창기,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저거 지지은 자야, 저거 뭐 훔친 자야, 막 문제가 못된 사람들이야라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 버린 돌들, 예.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버린 돌들. 거기에 신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포도밭이 진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비유인지도 모르고 그거야 둘째를 택하지 어디 첫째를 택하겠어 할 때 자기네들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면전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믿겠나이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안 믿은 사람들, 요한을 죽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포도밭 비유로 보면은 관리인을 시켜서도 안 됐고, 그렇죠. 최고 많은 관리인들을 봐도 다 죽였잖아요.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요한도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요? 이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나오신 거니까 벌써 그걸 예언한 거죠. 그렇죠. 거기 가서 아들이 나왔는데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성서에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더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그 얘기들이. 네.
가령 그 예를 들면 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게 어떻게 포도나무냐? 네. 예수님 어떻게 포도나무냐?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어떻게 포도주냐? 이런 것들이 신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보면은 전체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우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포도원으로 본 거죠. 예.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님을 아름답게 하더라. 예. 주상을 아름답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포도원 얘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전부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연결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뿐만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말이죠. 네. 시편 80장 보면 참 아름다운 얘기가 나와요. 예. 그걸 읽어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평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예. 수풀의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돌이키사 하늘에 굽어보시고 저 포도나무를 권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나이다. 네. 이 구약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약이 오면 그 포도밭 주인만, 가짜 주인만 제 거라고 그러지. 그쵸. 포도원은 어떻게 됐어요?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열려있어요. 가난한 자도 모두 오너라. 돈 없이도 포도주를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의 비유가 처음에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마지막에 이 피는 나의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하고 주잖아요. 네. 주시잖아요. 그 똑같은 이게 아구가 탁탁 맞아서 나는 사실 기호학을 한 사람이에요. 문학 비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 탁 보다가 앞뒤가 안 맞으면은 우선 1차적으로 이거는 소설 이전으로 이게 기본이 안 됐다. 그게 유명한 내가 20대 때 쓴 청개구리의 예.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 표본실. 유명한 얘기죠. 예. 제가 연삼석 씨의 소설을 그렇게들 많이 읽었는데 청개구리의 표본실하면 청개구리 하면 사전을 찾아봐요. 청개구리 해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요만해 청개구리. 왜 비가 오면 우는 거잖아. 예, 근데 조그만. 어떻게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작가가 청개구리 표본실의 청개구리라고 그러면은 요만한 걸 어떻게 배를 째냐. 그리고 더군다나 배를 째니까 김이 모락모락 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참피동물인데 냉혈동물인데 예, 양소로. 그게 소를 잡아도 모락모락 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김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현실적인 스타디 관찰도 안 해보고 그냥 쓴 거 아니냐. 글을 쓴 거니까. 소설은 과학 이상이지 과학 이전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상징으로 쓰는 거 있어요. 그건 만화처럼. 네. 그건 또 우화처럼 하면 말이야. 그건 말할 곳이 없어요. 근데 우화도 사실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가져야지. 육지에서 사는 토끼하고 주로 바다에서 사는 거북이가 등교한다는 것부터가 아무리 우아해도 저 웃기지 않냐. 이제 이런 것만 찾았어요. 내가 옛날에 예. 20대 때. 그때는 또 이성적. 한참 그 지성을 그런 건 줄 알고 유치하게 뭐 잘난 체 할 때니까 조금이라도 남보다 요만큼 알면은 막 그거 가지고 나 이만큼 안다 하고 막 소리 지를 때니까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호학 같은 데서는 이제 그런 더 고급하게 이런 걸 만드는데 성경 구절에 내가 딱 보면 제일 먼저 나는 구약을 싫어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거기 나오는 건 그냥 막 이빨은 이빨로 막 아이고 그런 정도 어디냐. 자기 편은 그냥 막 이래주고 왼수는 그냥 막 싹 깡그리 그냥 죽이고 세상에 하나님 뭐 이렇게 편협하냐 막 이랬는데 신약하고 구약을 함께 읽어야 구약의 의미도 알아지고 신약의 의미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저 지명관 선생 아주 옛날에 기독교 방송에 나 안 믿을 때
40년도 더 될 거예요. 그때 이 성서를 놓고 막 지명관 선생하고 막 토론하고 막 이랬을 때 격렬하게 내가 이 성서 비판할 때 네. 별소리를 다 했거든. 노아의 방주에 뭐 모든 짐승들을 다 세우고. 생물들을 갖다 넣었다는데 물고기는 어디다 넣습니까? 그럼 막 목사님들이 당하고 막 이래요. 사실은 베드로한테 물어도 묵묵부답할 때가 있거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인간의 논리로 얘기하다 보면 욕처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야 내가 악어 만들 때 너 있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야. 그거 뭐 진화했냐 안 했냐 그거 우리 인간들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세계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설명할 수 있는 걸 설명하는 게 과학이다. 과학이라는 거.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설명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블랙홀이니 다 있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막 가슴이 막 우리나라 시원섭섭 같은 거. 예. 도저히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시원섭섭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논리적으로 시원섭섭이면 시원하냐 섭섭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진짜 시원섭섭할 때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맞아요. 자기 참 옛날 친구들이 왔다 가면 얼마나 시원섭섭해요. 올 땐 네. 반갑고 갈 땐 또 시원하고 시원섭섭 이게 인간이야. 그게 예술이야. 근데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는 게 종교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도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이프, 내 생명이 돼야지. 벌써 기독교를 종교화할 때는 하나님이 신전에 내쫓잖아요. 이미 그때 와서 그 나그네들한테 주는 하나의 목마름을 주는 부하가 길가에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이걸 막 매매하고 장기까지 있고 말이지. 원래 목적은 뭐예요? 그걸로 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악으로 맞춰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지적인 것으로 봐도 합리적인지 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자기 목마르셔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일생을 보여주고 갔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봐도 나도 똑같은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 그래서 나는 사람인지 어떻게 성인 군자인자냐 나를 나는 난 피가 뚝뚝 흐르는 말이야. 욕망을 가지고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이 말이 안 되게 된 거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으면서도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잖아. 그 말은 우리도 육체를 가졌지만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명거리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 믿기 전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멋있고 일평생 저렇게 영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great man은 없다. 그러나 단지 나는 사람의 아들로 믿을 뿐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포도주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있는 막 무리들을 내쫓는 얘기나 네. 목이 말르셔. 하나님 아들도 별 수 없어. 막 목이 말라. 인간처럼 물 안 마시면.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열매를 따오라고 하는데 말이야. 그 열매가 없잖아. 그때 왜 분노를 하셨겠어요? 자신의 목을 못 죽여서? 아니요. 자기를 무시해서? 아니야. 이것들을 잘 모르더라고. 그걸 기어론이나 이런 거 전부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11월 달이거든, 그때가. 예. 근데 11월 달에는 원래 포도가 이른 무화과도 네. 늦게 열매 맺는 것도 8, 9월, 5월 이러니까 11월에는 원래 그게 과일이 없는 없네요. 거야. 예.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것도 비유예요. 내가 이렇게 목마를 때 자신이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뿐이겠어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구할 때 마땅히 지도해줘야 할 지도자들이 그쵸.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들, 즉 아무런 지도력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도 못 주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지도자라고 네. 행세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분노였던 분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절대 분노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하나님께 뭘 뜻을 받드는 누구누구는 아니다라고 나서는 자들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좀 이런 말하면 좀 큰일 날 소리지만 지도자를 자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지도자 잘못하면은 진짜 하나님 노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같은 더운 사람은 날지도 페르서라도 노하시지 않으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저주란 것은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예. 그 신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신의 이름으로 핍박하는 자들, 선지자를 욕하는 자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나도 지금 많죠. 포도주가 아쉽고 예. 무화과 열매가 아쉬운데 신포도주를 주더라고. 예수님께서 너무 갈증이 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포도주를 달라고 그랬을 때 뭘 줬어요? 신포도주 줬잖아요. 지금 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 건방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를 구제해 준다는 건 하나님을 구제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지금 분노에 차 계시겠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일이라는 게 심판일이 아니고 분노의 날이에요. 라틴어로 읽어보면 분노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포도주는 희생의 피가 아니라 분노의 뜨거운 피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포도나무를 익었으니 포도 열매가 익었으니 포도나무를 거두라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포도주예요. 앞에 포도주는 씻어주는 거고 구제해주는 건데 이래도 이래져서 막판에 화가 났을 때는 분노의 그 피는 붉은 피는 붉은 불처럼 타오르면서 엉겅퀴 악의 무리를 그냥 불태워버려 그 마지막에. 그렇죠. 그런데도 아마 예수님은 아니 되옵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보면요, 시스테나 사원 보면은 최후의 그 심판날을 그린 거 보면은 그 동안에 열매 잘 맺은 포도들은 거둬요. 너희들이 이노러라 막 인자한 얼굴로 하고. 그래도 죄를 지은 자들은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져라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분노의 얼굴로 손가락을 막 이런 그냥 분노의 표정을 하는데 난 그걸 보면서 아니다. 미켈란젤로 예수님 잘못 알았다. 최후의 심판 날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가 바쳤는데 아픈 창자국이 아직도 아픈데 그렇게 너희들 보고 일렀는데 왜 좀 그때 좀 회개하고 오지. 마지막 날에도 너희들이 끝내 참여하지 못하냐.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잡는 신용 우리가 보면은 막 잡으러 오지만은 그건 뭐 안 되는 거죠, 법이니까.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지 하나님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삼일체니까 여러 속성이 있죠. 가위바위보처럼. 예. 우리가 가위바위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 이거 가위 따로 있어봐. 이거 없는 거예요, 삼일체. 합쳐서 가위바위보에 순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삼일체라는 것도 가위바위보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눈에 실제로 보이지, 그렇죠. 이런 건. 예. 그러나 이 관계, 요게 요거 이기고 요게 요게 이기고 돈은 그 관계, 그거는 인비지블한 법칙 아니에요. 법으로서의 하나님이잖아요. 한 몸으로서의 하나님인데 그거는 인격신도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 지금 가위바위보에 가위만 지금 그래서 이 포도주 얘기가 분노의 포도주. 근데 사람들은 말이야 그 뜻은 모르고 말이죠. 마지막 마셨다는 거 성배만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그렇죠. 아니 성배 속에 들어있는 포도주가 중요한 거지. 그걸 마신 성배가 막 기적을 낸다.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를 했을 때 정말 죽지 않는 기적의 인간 내 몸이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오병이어를 해가지고 빵 만들어주는 거 그거 먹으면 죽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게 기적이라고 사람들이 광야를 막 모여들었을 때 그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잖아요.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오지 않고 그게 기적이라고 그냥 오병이어 난 그 광야로 그냥 새까맣게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딴 데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해줘야 할 몫이다.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재미난 비유가 있죠. 그 목장
주인이 예. 일꾼들이 있어야 포도밭을 가꾸니까 그 아침부터 일꾼들 구해가지고 그 말하자면 1데나리요 네. 줄 테니까 싹을 줄 테니. 와서 일하라. 예, 요즘처럼 실직자 많을 때, 일용직이 마찬가지일 많을 때 때. 얼마나 좋겠어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놀고 있는 사람 보면 와다 가는데 왼종일 저잣바다에서 놀고 그냥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게으른 자들, 이 못난 놈들. 니들 왜 이렇게 남들 다 일하는데 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하루 품삯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냐? 그럼 너 일대리 어때요? 지금에도 늦었는데 가봐라. 이미 일이 다 끝날 거야. 해가 뉘엿뉘엿. 지연이었죠. 근데 가가지고서는 일했는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똑같고 지금 막 들어와서 얼마 일하는 사람도 똑같이 주니까 남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화나죠.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도 말이야 겨울 1데나리온을 주시고 주인 보고 이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주느냐 그러니까 그때 말이 참 재밌죠. 내 돈 주고 내가 주는데 주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이 화나실 때는 참 어린애 같으셔. 욕하고 얘기할 때 참 너 그때 만드는 거 봤어? 그러시고 야 내 돈 가지고 내가 내가 뭐 그래? 내 돈이야? 내 일이나 해.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뒤에 뭐라 그래요? 먼저 온 자가 늦은 자가 되고 나중대가 된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먼저 간 된다. 자가 되리라.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너무너무 난 희망을 가진 거야. 남들 다 젊었을 때 막 세례받고 막 열심히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는 사실상 이게 뭐예요? 지금 와가지고서는 뭐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상사 얘기 막 하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데 싹선 똑같이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 늦게 온 자가 말이야 앞에 온 자보다 낫다니 내가 얼마나 이게 할렐루야 안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철없이 그냥 지금 먼저 온 자들한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먼저 온 자 늦게 온 자가 없어.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놓은 거는 말이야 나를 품삯꾼으로 써주지 않으셨어. 주인이 날 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 아이 나 지금 인정해가지고 너 일해라.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마음이 일을 하고 포도원에 맞다. 들어가서 가꾼 자는 한 포기를 갖고든 10포기를 갖고든 하나님은 숫자로 따지는 게 아니야. 품삯으로 그렇게 노동의 대가를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따지시는 분이 아니야. 네가 늦게 기특하도다. 너의 노동의 대가, 네가 일한 땀 흘린 대가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도 1시간은 일했어도 10시간 일한 만큼 성실하게 일했으니 너에게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때 그 받은 늦게 온 자가 받은 사람이 먼저 온 것보다도 후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회개하면은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간 자보다는 깨달은 자를 더 회개하는 자를 구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사람은 불평을 했는데 마치 당자 왜 쟤한테 잔치 차려주는 거요? 똑같은 얘기야. 그렇죠. 몰랐어. 하나님은 몰라. 먼저 온 사람들은. 근데 늦게 온 자는 알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내 변명하는 예. 건가? 어쨌든 늦게 온 자는 분명한데 내가 일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1데나리온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지고 이 포도밭 얘기를 하는 건데 주인을 분명히 알자. 주인의 마음을 알고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네. 뭐 11조 바치시고 또 막 부흥회 같은 데 쫓아다니시고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부흥회, 그 말씀이 그분들의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주인이 아니라 맡겼어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교라고, 사교집단이라고 그러잖아. 이단. 얼마나 많아요, 사교집단들이. 그래서 막 생명 뺏고 막, 뭐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일어났잖아요. 신도들이 믿고 같이 생명까지 바치고 그쵸.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왜 기독교를 욕하느냐 그러면은 이 가짜 목장 주인들을 보고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왜 핍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예. 진짜 포도밭에 아침 일찍 나와서 품삯 받고 하는 게 1데나리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돈 안 줘도 낼게요 하는 1데나리온이 문제가 안 되는 사역일 뿐인지, 그걸 이야기하자. 1데나리온 준다니까 와서 일하는 사람, 그거 아무리 먼저 와도 뒤에 혼자만 못하나. 그렇죠. 그런데 1데나리온이 아니라 나를 안 써줬으므로 안 쓴 것이다 해서 써준 것이 고마워서 온 사람, 1데나리온인지 몰라. 그냥 일하는 것만으로서도 이 역할 맡겨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